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식과 내용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철학자 칸트는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이고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적절한 형식의 그릇에 담아내지 못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하지만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식이라는 단어를 예의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옷차림은 개인의 취향이고 개성이지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복을 입고 결혼식에 갈 수 없고 턱시도 차림으로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결국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고 내용은 형식을 채우는 것이니 서로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속죄일의 제사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고도 불리는데 속죄일 앞에 대자가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또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성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국가적인 속죄를 드리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 허물이나 부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어느 특정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기보다는 1년에 한 번 한 해 동안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서 전 민족적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속죄일을 제정하심으로써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을 넘어 그 공동체, 민족적인 차원에서 정결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 모두 노동을 금하고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엄숙한 날이었고 율법에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속죄일의 규례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힘들어도 나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가 죽은 사건을 언급하며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영원한 기쁨이 없듯 아무리 뾰족한 상처와 슬픔도 세월이 지나면 그 끝이 뭉툭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지나도 섣부르게 위로할 수 없는 끝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한 가슴을 도려낼 수 없고 도려낸다 한들 상처가 아물 리도 없습니다. 그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아론은 성소에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성소에서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이 진영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론은 남은 두 아들들은 형제의 시신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또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어헤치며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밖으로 나가 장례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명과 사명이 크다고 해서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아들이 죽은 이유가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고 율법을 잘 아는 대제사장에게 논리적으로 그 상황이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둘이나 동시에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희석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잠잠히 남은 제사의 의식을 끝마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건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두 아들이 성소에서 죽은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대제사장이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속상하고 또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아론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잠잠히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었을 때, 감정이 상하고 원망이 차오를 때, 계획이 틀어지고 수고의 열매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상처받은 빈 마음일 때라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져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크시고 광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또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통해서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나 개인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속죄일의 거룩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지성소로 나아갈 때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해서 바쳐야 했습니다. 또 6절에서 집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론과 함께 제사장직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치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더불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함을 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속죄 제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아론이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제사장들을 대속하는 속죄 예물을 드린 것은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자신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대속받아야 될 죄인이며 결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또 10절에 기록된 아사셀, 즉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살아있는 염소에게 전가하여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추방시키는 절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죄의 근원까지 끊어내고 제거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위나 직분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여야 한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된 후에도 이처럼 정기적으로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속죄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죄의 근원까지 끊어내고 제거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성도가 된 우리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거듭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격적인 결함과 결핍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거룩한 주님을 닮아 정결하게 살아내려는 성화의 노력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가 단순히 슬퍼하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제적인 결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게 하시는데 2절에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일반 제사장의 의복과는 구별되는 거룩하게 구별된 의복을 지어 입히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평상시 대제사장은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을 의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입니다. 세마포는 삼 껍질에서 뽑아낸 가는 실로 곱게 짠 배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보다도 훨씬 소박하고 단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은 비록 그가 대제사장일지라도 모든 영예를 벗고 아무런 꾸밈이 없이 성결을 상징하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상태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의복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그의 몸을 씻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 외모만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한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마음이 없이 단순히 의복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그가 정결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겉모습만 씻는다고 해서 속사람까지 정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속죄받는 거룩한 은혜의 날 먼저 물로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와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말씀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나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그릇, 합당한 형식과 예의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는 노력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정결함을 위해 몸을 씻고 스스로를 살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흠이 없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삶의 반응인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에서 다윗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건이 없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언제든 담대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흐트러진 채로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나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단번에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가슴을 치는 진실한 회개로, 진정한 감사와 찬미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자격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속죄일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나아가지 않고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때로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감정이 상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슬퍼하고 미안한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질적인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죄의 문제를 생각나게 하시고 끊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아픈 마음이 닿아 있는 곳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이 우리 삶을 통하여 형제와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